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수신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의 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믿음의 공동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마지막 때의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권면입니다. 먼저 19, 2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며칠 전에 읽은 뉴스에서 출입문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20대 외국 여성이 한 연예기획사 사옥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난동을 부린 기사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이 골프채를 정문 유리에 수차례 휘두르다가 보안 요원의 제지를 받습니다. 그 영상 아래 달린 댓글 하나. 저렇게 해도 깨지지 않는 방탄 유리가 더 놀랍다. 방탄 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깨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여성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잡혀갔습니다. 문이 있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생떼를 부린다고 폭력을 쓴다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근처에 큰 빌딩에 들어가서 출입구 차단기 앞에 서 보십시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슥 다가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관계자나 미리 등록된 손님 등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있어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사전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현관에서 입주민 또는 경비실의 허락을 받아야 현관문이 열리죠. 그처럼 적법한 절차 없이 멋대로 들어가다가는 제지를 당하거나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김포에서 두 번째 사택을 구할 시기에 아파트 탐방을 다녔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어 아파트를 구했어요. 교회 재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구경을 다녔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극내향인입니다. 일례로 오피스텔 사택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 하나를 가로지르면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지만 몇 년 동안 교회를 가면서 단 한 번도 그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입주민이 아니기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성격이다 보니 아파트 탐방도 불가능한 사람이건만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강아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제 강아지는 담대하더군요. 거침없이 들어가서 땅 밟기와 더불어 영역 표시도 하고 솔직히 제가 강아지를 끌고 들어갔다기보다 강아지가 저를 데리고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경비 아저씨가 몇 동에 사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지? 여기 살지도 않는데 왜 돌아다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사를 하려고 동네 아파트를 다녀본다고 말하면 되겠지? 사실이니까. 그러면 왜 부동산 사장이 없이 혼자 왔냐고 하면 뭐라고 하지? 내가 일단 혼자 보러 왔다고 할까?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한껏 불안하고 위축되어 다녔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소심해요. 하지만 거주하던 오피스텔 출입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자격을 가졌으니까요. 남의 아파트를 탐방하며 마음이 불안했던 이유는 제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려운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 쫓겨나든지 잡혀가든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이 세상의 장소들도 이처럼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본문은 어디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소입니다.
구약에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며 여기에도 각 구역마다 출입이 규제됩니다. 제가 강아지와 아파트 탐방을 다닐 때 담대하게 마당은 다녔어도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 강아지는 제 속도 모르고 105동, 103동, 304동 현관 앞으로 무조건 뛰어 올랐지만 저는 유리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 못 들어가. 여기를 들어가도 어느 집 앞에 또 문이 있어. 우린 못 들어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거주자도 아니고 아는 입주민도 없이 들어온 방문자에게 허락된 공간은 마당뿐이었습니다.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각 공간마다 제약을 받아요. 내가 소속된 회사 건물에 사원증을 당당히 찍고 들어가도 회장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성막도 그러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되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여기에도 규제가 있으니 성소는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떡상이 놓였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놓인 떡을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정해진 날만 가능해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즉, 각 공간마다 출입이 철저히 규제가 되었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들까지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까지, 이 규례를 어기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본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허락 없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성소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죠. 우리가 들어가기를 허락받은 성소는 당연히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소로 가는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에 가야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궁극적으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며 본문은 사람에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살 길이 열렸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지요.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출입문은 10방법이 있어요. 아파트라면 돈을 주고 집을 사면 되고, 학교라면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하면 되고, 회사 건물이라면 직원으로 입사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되지 않으면 불법이나 폭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라고들 말하지만 돈으로도 안 됩니다. 시편 49편 6에서 8절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를 힘입어야만 가능한데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힘입겠습니까? 오직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방법으로만 천국 입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줄 아셔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곧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 사람의 죄를 전가하여 죽이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사람은 돌아서면 바로 죄를 짓기에 이 희생제물의 효력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했습니다. 또 사람이 깨닫는 죄는 일부일 뿐이에요. 미처 깨닫지 못해 속죄하지 못한 죄도 많았겠지요. 그 죄도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사람이 까닭에 100% 완전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들도 죄를 지어요. 이런 여러 이유에서 대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했으며 그날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임시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온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동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고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에서 12절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그 육신을 온 세상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뜰을 넘어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고 대제사장도 허락된 날 이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분이 허락하신 이외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전에 어떤 분의 꿈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평소에 그분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꿈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야지. 예수님, 저예요. 인사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꿈에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반갑게 인사는커녕 어찌나 무섭던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러져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적 차이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이에 내가 그니라 대답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신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나 사람이 헛소리하며 까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본능적으로 자각하여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에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졌다는 점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더구나 성소의 휘장은 하늘하늘한 커튼 정도의 두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성막을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성막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았는데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그 휘장 두께였어요. 약 10cm 가량이나 되는 두께의 천은 가위로 자르지 못합니다. 장정들이 양쪽에 달라붙어서 잡아당긴다고 해서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사실은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순간 죄인들이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단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21,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칭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아닌 완전하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사람을 악한 양심에서 잠시 벗어나게 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단번에 영원히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양심이 씻겼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순간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 하셨거든요.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성도가 된 이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나아가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성소가 그들에게 열렸다면 기뻐 펄쩍펄쩍 뛰며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국에서 그들은 신약의 성도인 우리를 매우 부러워하며 동시에 이상히 여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건만 저들은 왜 나아가지 않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머물기를 허락하셨건만 저들은 왜 나아가 머물며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그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길 것 같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관계나 여러분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문들이 있겠죠. 바라던 학교의 문이 열리면 당당히 나아가겠죠.
바라던 직장의 문이 열리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하게, 기쁨으로 나아가 머무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나아가고 머무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방글라데시로 파송한 이 선교사님은 저와 신대원 동기입니다. 도서관 문 열리기 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도서관 문 닫으면 떠나셨어요. 집이 워낙 멀어서 교통체증을 피해 일찍 오고 늦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학교를 매우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 정도 이용하면 등록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농담을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 앞에 자주 나오고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 추가금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자주 나오고 오래 머무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또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23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믿보다는 단어는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반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에서 자주 움직이죠. 공부가 좀 잘 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 소망을 잡았다. 오늘 공부 망쳤으면 예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시나? 소망을 놓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소망을 잡았다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면서 소망을 놓았다가 그렇게 잡았다 놓았다 움직이지 말고 꾸준히 굳게 소망을 잡읍시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굳게 잡게 되죠.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24, 25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진정 서로를 형제와 자매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세상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끝으로 권하는 내용은 모이라고 하십니다. 모이지 않으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또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울러 믿음이 성장하는 대신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공부가 더 잘 되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이 더 잘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힘이 되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혼자서는 믿음 생활 잘 되지 않습니다. 원석이 더 가치 있는 보석이 되려면 갈고 닦고 쪼개며 연마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여정에 들어오긴 했으나 완성되는 중에 있는 이들끼리 부대끼면서 깨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합니다. 혼자 믿음 생활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으로 인해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곧 옵니다. 그 전에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기회를 주셨으며 모이라고 명하셨음에도 거절하는 태도는 교만이자 어리석음이고
불순종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권면을 마무리하며 성경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명하셨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머뭅시다.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부지런히 모입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곧 옵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